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면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이 항상 편애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의 마음이 기울어 있는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약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 못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항상 더 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 그건 큰 돌을 목에 매달아서 수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당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에 뉴스를 좀 봤는데 정말 슬픈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서구에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 차례 지역 간담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공청회 장면이 뉴스에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원래 거기에 공진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마곡지구 신도시로 이 학교가 이전하면서 이 학교가 폐교가 된 겁니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고 폐교되는 그 공진초등학교를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15년 만에 세워지는 그런 특수학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일어선 거예요. 혐오시설이라고. 특수학교 말고 한방병원을 지어달라고 막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값 때문이에요. 집값. 게다가 이렇게 불에 기름 붓는다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한 분이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막 거세게 일어났고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막 거친 고성이 막 오가는 중에 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급기야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대표자분이 이렇게 사정하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애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가까운 데 학교가 있어서 가까이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매일 2시간씩 학교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주민분들이 뭐라고 막 소리쳤냐 하면 그거 쇼하지 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쳤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사단을 일으킨 국회의원분이 그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는데 웃으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공청회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네. 무릎 꿇은 부모에게 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요, 예수님 만약에 그곳에 계셨으면 그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안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들을 위로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좀 답답했던 게 그 강서구에도 교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후로도 기사들을 막 찾아봤는데 단 한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심지어는 그 웃으면서 퇴장하신 이 사단을 일으킨 그분이, 그 국회의원분이 그 지역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런 대상에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마음이 안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렇게 특별히 주님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렇게 케어하고 계시는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아내로 대표되는 여성들이에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던 중에 유대 접경과 요단 건너편이 만나는 그 지역, 여기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이 지역에 가시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막 몰려왔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평소 습관대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여기 전례대로라는 말은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늘 그렇게 해오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가르치신 게 늘 익숙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냥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시는 것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었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규정하거든요.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나는 뭐에 익숙해져 있을까? 보통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익숙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애들 잘 키우면서 편하게 살지? 우리 이걸 고민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계시죠?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그걸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불안해하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도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습관은요,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의 문제, 근심,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고 드렸지만 큐티 책자 꼭 구입하십시오. 제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팔릴수록 더 교회는 손해인데 여러분 꼭 구입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익숙하게 만드십시오. 말씀이 익숙하게 되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왔는데 너무 낯설어요. 막 성경 같이 봉독하는데 읽는데 막 낯설고 입에 잘 안 붙어요. 막 단어도 틀리고 이러면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낯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익숙해질 때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습관처럼 익숙하신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즉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이혼에 대해서 뭐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뭐 특별한 그 가르침을 주실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까? 이래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주님을 공격하려는 아주 못된 의도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이 페이라쪼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쪼. 이거는요, 매우 위험한 불신을 품고 상대방을 의심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아주 불순하게 의심하고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묻다라는 단어는 ask, 질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interrogate, 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문. 주님께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신문하듯이 그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랍비들,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이들의 선생이었던 랍비들이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요, 성범죄, 음란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보수적으로 가리켰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소한 이유로도, 밥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도, 빨래 안 했다는 이유로도, 말대꾸했다는 이유로도, 쳐다봤다는 이유로도, 그런 사소한 이유로도 남자가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 말을 더 편하게 들었을까요?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남용하게 된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집에서 내쫓고. 그래서 그 피해가 오로지 여성들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건요, 그냥 같이 살다 따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당장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보호막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알몸으로 내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연한 이혼의 문제는 여성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내용은 양날의 검이에요. 어디를 잡아도 손이 베이게 되는,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들의 질문에 이혼해도 돼 이렇게 대답하셨다면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여태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의 친구라고 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는데, 이혼에 찬성하게 되면 이혼 제도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토대로, 야 봐라, 예수님이 니네 편인 줄 알지? 너네 위에는 줄 알지? 이거 봐, 여자 버려도 된다 그러잖아. 이 위선자야.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아? 이 베레아 지역,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막 기억해보세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굴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왜 처형했죠? 그가 자기 동생, 자기 본처를 내쫓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재혼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의 음모에 빠져서 그 딸이 춤을 추고, 기억하시죠? 이제 선물로 무엇을 줄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혼하면 안 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했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당신이 이혼하고 재혼한 걸 가지고 막 비난했다. 그래서 사회를 막 혼란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에서 찾으세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함정이 있는 이 도전에 주님이 지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 즉 율법에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스라고도 안 하시고 노라고도 안 하시고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요 출구 없는 문제로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저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A or B, A나 B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C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 당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율법에 봤더니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근거로 한 건데 신명기 2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자유롭게 이혼 증서를 안 바라고 이혼해 버린 거예요.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이 은혜를 크게 받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내가 하루를 살기 전에 말씀을 피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책을 딱 피고 손가락으로 꽉 찍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찍힌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찍힌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보러 죽으라는 말씀인가? 아, 이건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야. 다시 해야지. 그러고서 다시 성경을 펴고 손으로 딱 찍었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딱 찍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진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앞뒤 문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맥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 단어와 그 문장 뒤에 숨어있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이것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본문을 받는 오리지널 독자들이 누구인지 이걸 다 무시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와서 바로 여기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와 상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 뭐 천년왕국, 남방여왕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과천에서 14만 4천이 모이면 과천이 성시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와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상징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성경 해석에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귀납법적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주님이 왜 여기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납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 마음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글귀가 신명기에 써 있는 이유는 그걸 그대로 와서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잣대처럼 들이대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건요, 고집세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고집이 세서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꽈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면 여성들이 다 피해보잖아요. 당신은 남자의 우산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서 쫓겨나면 다른 남자의 우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버림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깔끔하게 끝내고 다시 다른 남편을 만나고 다른 남자의 천막 우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죄부 같은 그런 증명서였다. 그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걸 가지고 너희 식대로 생각해서 종이 한 장만 써주면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데 다 버리는 이런 완악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 이 조항을 넣어주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남자만. 신명기 24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라고 안 썼어요. 사람이 아내를.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네. 그 당시에는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안 셌어요. 이렇게. 그럼 저희 교회는요, 뭐 한 10몇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재판에 증인으로도 못 왔어요. 공회의 때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신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조 때 서로 돕고 서로 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 한국 단어가 굉장히 모든 언어와 모든 단어에는요, 문화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어요.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허드렛 일을 이렇게 뒤에서 해주는 그런 거로 생각되시잖아요. 여기 원어로 돕는 배필은 에체르 크네구도입니다. 에체르란 말은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침공을 받아서 진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살리시거든요. 그런 신적인 도움이 에체르란 말입니다. 아셨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도움이 에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필은요, 그냥 짝꿍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서로 같은 인격으로 같이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거룩한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그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아내에게 이름 줘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자 자기 아내를 이름을 줘줘요. 고대 근동에서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물컵, 그럼 이 물컵은 제 거예요. 내가 의자, 그럼 저 의자는 제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이름 지은 존재를 소유하는 거예요. 죄가 되기 전에는 디바인 헬퍼, 이런 완전한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깨져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굴절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부속물이 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남성이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내다버리는 이런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문헌에 보면 아내를 버릴, 여성을 버린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었대요.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어그러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시 이 선언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창조 때 인간 존재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우린요, 이 선언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에 맞게 상대방을 대해줘야 돼요. 서로 인격체로,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완전히 떠남이 먼저 있어야 돼요.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같이 살다가 뭐 딴 집에 가서 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손 벌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관계라는 겁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먼저 의논해야지 집에 먼저 전화해서 부모님께 의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매여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영향력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정신 상태, 이것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해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깨서는 안 된다, 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자녀들이 특별히 좀 잘 기억하세요. 이제 한참 후겠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출가하면 안타깝고 참 안 됐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결단하십시오. 냉정하게 그래서 끊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주면 줄수록 망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결혼 생활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요,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런 폭력과 피해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일어난 강남역에서 일어난 무차별한 묻지마 살인 사건,
타투샵 살해 사건,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폭력, 몰카 이런 것들이 다 피해자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평등 지수가 그 어떤 집단보다 낮아요. 정말 정근대적이에요. 정말 정근대적.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해야 돼요. 장로도 세우면 안 되고 목사 안수도 주면 안 돼요. 21세기 한국에 진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여성들 목사 안수 주자고 여러 교단 총회에서 올라왔는데 거절된 교단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성경에 이혼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성경에 여자예요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은 다 조용해야 되고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완악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오셨다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교회 봉사는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는데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예배도 많이 나오시는데 정작 교회에서 리더는 못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시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100% 자매님들 편 드실 거예요. 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이 본문 6절에서 따와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해서 디자인팀에 넘겼는데 여자와 남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보를 다시 찍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 굉장히 거세졌잖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깨어있고 나름대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형제들 속에 남자들 DNA에요. 수만 년 동안 남성 우월주의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거부감 나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요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그 부당함을 계속 당해왔어요. 그런데 몇 년 불편한 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참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서로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설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요 얻을 것만 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왜 이걸 안 해? 당신은 왜 이걸 안 해?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안 해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깨지는 겁니다. 줄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주어야 저 사람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한 통계도 말씀드릴 텐데 이혼율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자매들 형제들 다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해요. 저 사람이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해올까?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나 될까? 이 자매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계속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결혼의 조건이 되어버리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걸 더 유지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때의 원형, 우리 존재의 그 목적,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주님께 또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들은 새로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런 재혼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체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란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혼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편의와 사회 규범으로 왜곡해서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래 인간관계에 대한 원형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또는 이혼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서 왜곡시키는 그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결혼 건수가 26만 건이었대요. 26만 건. 작년에 26만 쌍이 결혼했는데 아직 못하고 계신 분은 거기 이제 속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이렇게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대치였던 96년에는요 결혼 건수가 무려 43만 건이었대요. 12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혼 건수는요 오히려 늘었어요. 96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2만 건이 늘어서 11만 건 됐대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한 걸 보니까 20살에서 44살까지 미혼 여성들에게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52.4% 절반이 넘는 숫자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우리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옵션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혼율이 높아지면서 1인 가족이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비혼율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점점 고독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4월에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고독지수를 조사했어요. 발표했는데 100점 만점에 무려 78점이 나온 거예요. 이건 다른 식으로 말하면 100명 중에 78명이 고독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창조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물론 혼자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바울도 혼자 살았고.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좋다 보기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이 장면입니다.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함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애초부터 공동체로 함께 있게 지어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 짝이 있으신 분들은요, 돕는 배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에체르 크네그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무엇을 더 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섬겨줄까? 이것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헤어지셨거나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요,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동시에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우울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어차피 연애하실 시간, 연애할 대상도 없으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막 나오세요. 그리고 막 예배에도 더 열심히 나오시고, 막 이런 모임들 속에서 서로 채워주시고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성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짝이 있든지 짝이 없든지. 남한테 바라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